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시나요? 네, 자전거를 타실 줄 아시는군요. 제 아들도 자전거를 탈 줄 압니다. 이제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설교를 카페에서 하는 것을 준비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근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옆을 누가 자전거를 타고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9살이어서 두발 자전거를 탄 지 꽤 됐지만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래서 마음이 풋풋하더라고요. 네 발 자전거에 있을 때 이 네 발 자전거 보조바퀴를 제가 떼어줄 때 그때 이 아이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아빠 그걸 꼭 떼야 되냐고. 네, 떼야 된다고. 너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뗐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타고 그때부터 어렵지만 제가 막 뒤에서 잡아주고 했는데 그러면서 배우면서 자전거를 자유롭게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훅 지나가는데 보면서 이렇게 컸구나 하는 마음에 찬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장에는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성장하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성장을 하면서 오늘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정죄하시기보다 어제 못했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봤는데 이 도로를 건너는데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저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평소에는 그냥 알아서 잘 다닐 텐데 괜히 보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막 도로에 자동차가 빨리 다니는 자동차들이 보면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그래서 가서 막 한마디 해주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십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저해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사건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 때리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특별한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봤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 자전거를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을 때 한 6살 때쯤인가요? 그때의 안장의 높이로 그냥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게 타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거의 허리까지 올려가면서 너무 불편하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안장을 높여줄게. 너가 지금 너한테 너무 낮은 것 같아. 너가 이제 키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컸구나. 안장을 높여줄게. 그래서 안장을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막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자전거 피팅 어떻게 하는가. 안장 높이 맞추기. 막 이게 가장 아들에게 최적의 안장 높이를 찾아주기 위해서 막 인터넷을 검색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의자를 높여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몇 번 타더니 이 다리가 딱 두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앉아서는. 그전에는 다 하는데 이게 걱정이 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높이지 않겠다고. 다시 낮춰달라고. 아니야, 너는 반드시 높여서 타야 돼. 이거는 아빠의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다. 너는 반드시 타야 돼. 왜요? 이 아이는 앞으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전거의 가장 최적의 안장 높이가 있거든요. 다리를 착 뻗었을 때 약간 굽혀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인터넷을 보면서 어제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그 높이를 맞춰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싫어하는 거예요. 낮춰달라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거부가 있어요. 내가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 낯선 것,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에는 내가 두려움을 갖고 더 이상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자라면서 반드시 변화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언제까지 이 몸 그대로 있겠으면 키가 크고 자라면서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키가 이만큼 큰데 아직도 초등학생 옷을 입고 있으면 한동안 사실 그게 유행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자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여전히 예전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아직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거대한 변화를 인지하라. 거대한 변화를 인지하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것을 체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이 서 있는 자리, 사도행전 1장에 쓰여져 있는 이들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자리였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변화가 있는 시점. 언제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인류는 더 이상 다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변화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도저히 100년, 1000년 동안 한 번이라도 경험할까 말까 한 일들이 이 짧은 11절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어떤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언급이 3절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믿을 수 없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고난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셨고 분명히 숨이 끊고 심장이 멈추고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확실한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육체의 부활의 증거 무엇이냐?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손에 구멍난 손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런 실제적인 확실한 증거들을 이 부활의 사건에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왕의 진정한 그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온 역사 속에서 숨겨져 왔던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점에 서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보았고 고난받으신 것을 보았고 죽으신 것을 보았고 지금은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을 받고 있어요. 너희가 곧 며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이제까지 없었던 놀라운 사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건에 대한, 그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건이 나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늘로 올림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올라가다가 구름으로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다시 그 육체대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이 들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나와요.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늘만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천사가 등장해요.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알려고 파다가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존재하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어요. 아, 그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천사가 이 성경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무슨 약속이 있는가? 재림의 약속이 있어요. 재림. 내가 이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태어나신 것과는 다르게 오십니다. 태어날 때는 인간의 몸으로 자연스럽게 출산을 통하여 나타나셨지만 재림은 다릅니다. 너희가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짧은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이 첫 부분에서 모든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약속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리면서 시청과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두 부분이 나오는데 한 부분, 첫 부분입니다. 너희가 며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 사람을 떠나겠다. 인간이 인간 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똑같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많은 생물들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도 동일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짐승도 본능이 있고 사람도 본능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짐승과 똑같아요. 내부 구조가 다 포유류는 다 포유류예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짐승과 다른가? 유일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사람이 타락하였음을 인하여서 떠나간 것이에요. 그때부터 세상은 양육각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잡아먹는, 마치 맹수처럼 자연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본능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약 4,000년의 역사가 흐르고 나서, 4,000년이에요. 창세기의 그 타락의 사건으로부터 4,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 너희 안에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옷이 만약 굉장히 비싼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브랜드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 브랜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시죠? 사람들이 좀 나를 봐줬으면 좋겠고, 조명은 좀 더 환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고 싶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겉에 좋은 옷을 걸쳐 입어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봐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내 안에 담겨진다면, 그런데 그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뭔지 아세요? 이 놀라운 거대한 변화의 역사 속에서 제자들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이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자, 4절과 5절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말하셨는데, 6절의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나라라는 것은 킹덤을 말합니다. 왕국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디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냐? 구약을 배경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알지만 그들은 지금 구약의 끝에 있거든요. 신약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모델은 무엇인가? 그들이 최고로 이르를 수 있는 정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그 다윗 왕의 왕국이에요.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통일 국가로서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던, 강했던 그 나라가 이들에게 유일한 목적이고 모토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셨는데, 메시아가 지금 당신이 오셨으니까, 죽고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왕국으로서 강하게 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를 옛날처럼 강하게 하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참 강성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부와 지혜에 있어서 이 땅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치고 금메달을 주고 이 김연아 선수의 이름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나랑 김연아는 아무 상관없는데, 난 전화번호도 모르고 내가 전화해도 안 받을 텐데 그냥 김연아가 높아지면 나도 좋은 거예요. 솔로몬 왕의 지혜가 뛰어나니까 온 세상에서 왕들이 들으러 왔다. 근사한 일 아니겠어요?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마다 선물을 들고 왔대요. 이스라엘 땅으로 선물을 들고 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금은으로 만든 물건과 옷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새 같은 것들을 정한 대로 해마다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말과 전차를 두는 마두간이 4,000칸, 기마병들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그 이후로도 어떤 왕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군사력이었어요. 그는 그것들을 전차를 두는 성과 전차를 두는 성을 따로 만들었어요. 왕이 사는 예루살렘에 나누어서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이집트의 경계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로마의 지배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 돈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항상 착취돼가고 내가 열심히 일한 그 소득의 결과도 빼앗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한 것으로 만들었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널려있게 만들었습니다. 백향목은 아주 거대하고 튼튼한 아주 기둥과 자재로서 쓰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기자재예요. 뽕나무는 아주 흔한 별로 보잘것없는 막 꼬불꼬불 자라서 별로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과 같은 것이 흔하게 되었다. 은이 돌처럼 흔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은이 돌처럼 흔하게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 없으시군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지폐가 여러분 지갑을 열면 100장씩 막 꼽혀 있는 거예요. 매일. 할렐루야. 빵 하나 사는데 500만 원이고 막 그렇진 않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그 나라가 이렇게 강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작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에요. 지금 이 로마,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를 꺾고 그것보다 더 강한 군사력과 지혜와 부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 큰 것이죠. 하나님,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대한 변화의 역사를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겨지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가지신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가지신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좋은 직업을 구하시죠. 직장을 구하시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것들을 원하시죠.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내 재산을 하나님 500억 주십시오, 기도하는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연봉 한 1억이면 여러분 괜찮으시죠? 할렐루야. 네. 조용히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작은 것입니까? 아니요, 크죠. 여러분, 크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이 거대한 변화의 역사,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이것보다 훨씬 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하나님, 내가 취업하고 취직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얻고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자,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지금 일하시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부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J4E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화의 바람을 빨리 인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의 바람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놓치시면 안 돼요. 좀 늦게 타시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J4E 공동체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그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큰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자기 사환을 보냈어요. 멀리 가서 하늘을 보고 와라. 보고 왔어요. 어떻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가서 보고 와라. 보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서 보고 와라. 그렇게 했을 때 사환이 한번 뭐라고 얘기했는가?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것이에요. 됐다라고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 작은 변화를 여러분 캐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풀 HD 영상 소스로 보내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브라운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옛날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님은 스마트폰에 OS를 깔아주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피처폰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피처폰을 들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와이프도 피처폰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에 이슬은 아직도 눈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자, 8절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의 상관할 바 아니라, 그때는 상관할 바 아닌데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구약적인 연속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거대한 변화입니다. 어느 정도로 거대한 변화인가?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예전에는 꼬불꼬불 기어다녔습니다. 꾸물꾸물 기어다니면서 나무는 잎사귀를 먹고 자랐어요. 그가 최대한 하루에 열심히 걸어도 100m를 갈 수 있었을까? 그는 아마 반경 한 50m 안에서의 그의 생활 터전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됐어요? 나비가 되는 것이. 나비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비가 아직도 애벌레처럼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꼬불꼬불 난 아직 애벌레인 것 같아. 여러분, 나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예루살렘은 그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사람들이 있는 도시, 수도입니다. 그 나라의 도시. 유대는 그 도시를 포함한 그 일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 전체를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죠. 유대와 사마리아는 그 옆에 인근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로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구별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피를 섞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저거는 잡종이다, 혼혈이다. 그래서 싫어했어요. 그 사마리아, 잃어버린 땅, 예전에는 우리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그 땅, 그리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잘 되고 성장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왕들이 그 나라로 찾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선물을 가져오고 너희는 앉아서 수세적으로 폐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갈 것이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제는 너희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방향이 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박스를 만들어 놓고 초대합니다. 이슬람은 이슬람의 박스를 만들어 놓고, 불교는 불교의 박스를 만들어 놓고,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 박스를 만들어 놓고, 와라 우리와 함께 놀자, 이곳에 들어오면 행복하다. 사람들마다 박스를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기독교도 박스를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박스를 벗어나서, 경계를 벗어나서 너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 줄 아세요? 스프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치가 있어요. 고치 안에 들어가면, 고치를 여러분 잘라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잔인하죠. 전 잘라봤어요. 고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애벌레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가 잘라봤어요. 애벌레가 죽처럼 녹아져 있는 거예요. 스프처럼 액체 상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아니, 이 액체 상태로 있다가 눈이 엉덩이 가서 붙으면 어떡하지? 날개가 배 쪽에 붙어 있으면 날기 힘들 텐데 완전히 조직 자체가 와해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것은 나비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창녀들을 만났어요. 세리들과 함께 놀았어요.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었어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들을 이분은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이 거룩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은 뭐냐? 거룩한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완전한 나의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그 일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내가 만나는 문들마다 잠금장치가 있어요. 하나님 이 잠금장치를 좀 바꿔주세요. 이 도어락을 좀 바꿔주세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당신이 맞는 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닿는 곳마다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내가 뚫어내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애벌레에서 나비로 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현장인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폐쇄적이었어요. 수세적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침입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서 와해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가난해, 자존감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너희가 갈 것이다. 너희가 밟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맞는 키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은 어떤 권능인가? 여러분, 힘의 권능이에요.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여러분, 사무엘이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다윗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늑대를 쫓아가서 늑대 입을 찢는 거예요.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는 것이에요. 목동인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목동이 아닌 거예요. 최첨단 비밀 에이전시 같은 그런 목동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맡겨도 해결해낼 수 있는, 자기의 양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최고의 목동이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맡으신 그 일들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거기서 여러분 베테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안 쓰면 소멸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여러분, 안 쓰면 소멸합니다. 사라져요. 방언기도 안 하면 방언기도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자를 쫓아가세요. 늑대를 쫓아가세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맡기신 일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서는 줄 아세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서시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당신을 세우는 것이에요.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따라 행하는 당신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당신만이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무엇인가?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세상의 지혜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들은 사람들은 아직 여전히 구약적인 생각에, 아직 내가 이제까지 자라왔던 나의 삶에 적응이 되었어요. 익숙해졌어요.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예수님 올라가니까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멍하니 예수님 어디 갔을까? 혹시 올라가시다 떨어지진 않으시나?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쳐다보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옆에서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들 곁에 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내 곁에 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이 땅을 딛고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곁에 여러분과 함께 서서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곁에 서서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이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여러분이 오늘 딛고 서 있는 그 땅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할지라도, 파트타임 잡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서 유난히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갈릴리가 어떠한 곳이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촌지방인 곳이었어요. 촌지방. 거기는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이 자기들만 세계만 아는 아주 좁은, 세상과는 단절되어 있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있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습게 봤어요. 그런 곳이 촌구석, 우물 안의 개구리.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개구리야 그러는 거예요. 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야. 너가 볼 수 있는 그 한시적인 그 시야로 너의 인생을 바라보니 이 개구리 같은 존재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개구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안정된 직장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그 변호사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기 후배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대요. 자기 때는, 자기가 자기가 이제 시작할 때는 자기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것이에요. 맞죠? 그것이 세상이죠.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지고, 의와 공평은 사라지고, 양육강식의 짐승의 법칙이 다스리는 그런 문화를 향해서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그래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뒤집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당신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G2, 넘버 2가 되고 넘버 1이 되고, 많은 경제적인 부여롭고 교육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서 배우러 오고 김연아 같은 사람이 한 1,000만 명 있고 막 이런 나라 괜찮죠? 김연아 1,000만 명.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역사는 전혀 새로운 거대한 변화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작아요, 나는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작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 거예요? 언제 우리의 삶이 좀 형편이 좋아질까요? 그것을 묻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아직도 이 시야가 좁고 이 땅의 꺾박까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거대한 역사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이 작은 것들만을 바라보니 갈릴리 사람들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무엇인가?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어내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목동으로 사시겠어요? 평생 목동으로 사시겠어요? 남이 나에게 시킨 일을 하면서 사시겠어요?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 나의 존재 이유, 이 60억 인구 중에서 유일한 나라는 존재의 인생을 포기한 채 여러분 남의 인생을 사시겠어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걱정해서, 염려해서, 비교해서, 기분 나빠서, 싫어서, 귀찮아서, 무슨 이유에든지 간에 여러분 됨을 포기하고, 다윗의 됨을 포기하고 목동으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황이 어렵지, 환경이 어렵지, 걱정하지 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있는 그곳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온 모든 이 세상의 신보다 가장 높은 신이다. 느부갓네살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왜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가능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생명의 영, 창조의 영, 역사를 일으키는 영. 그래서 여러분은 역사에 기록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역사를 써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탄식하면서 한탄하면서 누가 나를 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잖아요. 안진뱅이야, 일어서라. 어떤 문둥병자가 와서 말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뭘 느끼셨는지 아세요? 그때 예수님이 민망히 여겨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게 되라. 여러분, 토를 달 필요 없어요. 주님 원하시면 나에게 역사해요.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데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 사람 안에 거하면 사람은 죽어요. 어둠 안에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더러운 죄가 많은 우리의 존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면 우리는 죽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소멸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쏟아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 나를 정결케 해야만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대한 새로운 변화의 역사 속에는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뭐가 변하는지를 모른 채 내 땅 앞에,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 부스러기를 먹는 비둘기처럼 하늘을 나를 줄 모르고 그걸 잊어버렸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침내 내가 이르러야 하는 그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엔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동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슨 차가 좋은 차예요? 크라이슬러, 벤츠, 그 차보다 훨씬 좋은 엔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기력해서 일어서기 힘들 때,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루고 계세요.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닦아서 골리앗을 때려 넘어뜨려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기술을 열심히 연마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안 돼요. 언제 가능한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지금 예수님 여러분에게 당장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맡기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됐는데 오늘 되는 거예요. 오늘 안 됐는데 내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성장하고 자라고 영향력을 끼치고 열매를 맺어가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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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사람이다. 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너희 삶에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너는 참된 인생, 행복한 인생, 능력의 인생, 승리한 인생, 거룩한 인생, 만족하는 인생, 놀라운 인생을 내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